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신명기 말씀 함께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입에 넣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그 마음이 압도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견디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용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버거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신명기 7장 1절에서 16절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민족들,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제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냐면, 그들보다 숫자적으로 군사력이 더 많은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 앞에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 해서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갖게 됩니까? 1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7장, 8장, 9장에 이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문제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택은 7장 17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에 직면하게 되냐면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타협과 양보. 자, 사람이 두려울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거나 또 그 민족들에게 양보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그들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과 이제 너희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모세의 설교 속에 두 가지 차원의 이 논리를 전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승리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승리의 근거.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절. 자,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뭐 하라고요? 기억하되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하라. 무엇을 경험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이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기억하는 은사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은사, 소위 말하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망각의 은사 때문에 목회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 주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릴까요? 근데 자주 잊어버리는 문제가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에게도 얼마나 그런 은사들이 잘 발휘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야, 잘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잘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오늘 성경 표현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와 같이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지금,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3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어떤 구원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망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의 형벌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과거적인 구원이 이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현재적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형벌에서 벗어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이 마귀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그 권세 아래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거룩해야 하는데, 온전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 탐심, 조급함, 질투, 교만,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죄의 권세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할 구원, 얻어야 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차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이 느끼는 건 뭡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구원,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 구원이 뭐냐면 죄가 없는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구원,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3차원적인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적인 구원.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 세 번째, 미래적인 구원.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에 와 있냐면 과거적 구원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적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싸움,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싸움, 이것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 속에 그분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구원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디에서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의 사건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 공동체의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일화 가운데 빌리 그레함에 관련된 일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저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하자면 부러움과 그 사모함 속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정도의 믿음이라면 목사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예,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여전히 미래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그 주님 또한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7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제시하는 게 뭐냐면 승리의 근거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주님은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에, 반대로 내가 한다라고 할 때에 오늘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참으로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0절. 잘 주어와 동사를 잘 살펴가면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민족들,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왕벌을 보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왕벌의 단어를, 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벌떼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덤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학생 시절에 산에 올라갔다가 뱀 구멍인 줄 알고 막대기를 쑤셨는데 그 땅벌 집을 쑤신 겁니다. 갑자기 윙 소리가 나는데 주변이 가시나무가 아주 무수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윙 소리가 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야, 이건 뱀이 아니라 벌이다. 그 친구가 벌이다 하는 소리에 저도 정신없이 막 어떻게 뛰어내렸는지 마을까지 정신없이 그 산을 한 몇 초 안에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을까지 내려왔는데 벌떼가 막 달려드는데 정신없이 뛰어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벌이 참 무섭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왕벌이, 이 벌떼가 이 가나안 민족에게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적군을 괴롭히는 나름의 수단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아주 도련한 공포심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병사의 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사기가 중요한데, 그 왕벌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 일종의 낙담, 의기소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왕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그렇게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중요한 건 이것이죠.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적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승리의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저도 오래 산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저도 젊은 나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못 살 것 같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면, 지나와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제 삶 속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하등 종교든 고등 종교를 보면은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들은 멀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자기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고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7장 22절을 보실까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승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조금씩.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신다? 조금씩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장 내가 숨을 좀 내쉴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또 함께하고 있고, 그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간섭이 아주 극적이면서 기적적인 역사로 완결판으로 해결되지 않고 1회, 2회, 3회 이렇게 마치 연속 드라마가 전개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흥미로운 거예요. 모든 걸 순식간에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해 가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다.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루에 그냥 정복해서 끝장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너무나 색다르고 너무나 처음 이렇게 밟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하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자,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사라질 때 이 생태계에 또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살지 않으면 그 집과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해를 받지 않도록 고려한 일종의 하나님의 이 그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시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전체를 보지는 못하죠. 우리는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부딪혀 있는 문제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제를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림 전체, 우리의 삶의 그림 전체를 고려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표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시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중간에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25절의 말씀과 우리가 저 뒤로 사사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너희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삶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되, 그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고 함정이 될 것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드려진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문제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요, 여전히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매여서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정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혹이나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되고 나의 찔림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산길에 농부가 큰 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뒤로 수상한 두 명의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남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야, 조금 기다려봐. 내가 저 소를 반드시 빼앗을 거야. 그러자 옆에 있는 도둑이 수상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가 아무리 소매치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달인이다 하더라도 저 큰 소, 저렇게 큰 물건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그 남자가 말합니다. 두고 보면 알아.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어보십시오. 두 명의 남자가 다름 아닌 소매치기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한 소매치기가 농부가 가는 길 그 앞에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앞질러 가서 새 가죽신 한 짝을 두게 됩니다. 자, 그 앞을 농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새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말합니다. 참 아깝다. 한 짝만 있으면 좋을 텐데 저 한 짝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지.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그 가죽신 한 짝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소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걸어서 다른 새 가죽신 한 짝의 신발을 그 소매치기가 다시 둡니다. 한 짝을. 자, 한 짝은 이미 지나왔고요. 한 짝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한 짝의 신발을 보는 순간, 야! 조금 전에 지나쳐온 그 한 짝의 신발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횡재가 있나? 저 깊은 산속 지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분명 내가 지나온 그 길에 그 신발 새 가죽신 한 짝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를 대충 묶어두고 그리고 그 한쪽의 가죽신 신발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손에 양손에 이제 새 가죽신 두 짝이 이제 짝이 맞는 신발 하나를 이제 얻게 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있는 자리로 와보니 소는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는 누가 가져갔나요? 여러분, 이 농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깝다고 이 더 큰 것을 내가 잃어버려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올무에 걸릴 것을 예고하면서 경고하면서 경계하면서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그 새 가죽신 한 짝 신발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쌓여 있을 때 그 두려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억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 속에서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은혜가, 축복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 수는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앙, 이 믿음, 이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실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또 우리의 미래 앞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승리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에 걸리게 할 만한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